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간디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과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로 인해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와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아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 교회로 온다면 몇 명쯤 올까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지역의 크기가 저희 이 대한민국의 크기만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인원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의 수가 가늠이 되십니까?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약 부산에서부터 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의 사람들이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었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서는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평지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는 5장 1절 후반부에 한 가지의 말을 더 묘사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는 말씀을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기에 마태는 넣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신 첫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거기 앞에 찾아왔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때에 무엇보다 지금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될 리더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해 부르셨고 집중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허다한 무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은 곧 산 밑에 있는 허다한 무리와는 다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공식적인 첫 설교입니다. 그 첫 가르침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니면 심령이 부유한 자인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볼까요? 이제부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자.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그 무엇보다 먼저 강조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한 편의 설교와 같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편의 설교를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듯이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그 마음의 시작과 근본으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의 열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 우리 쭉 내용들을 보시면요, 누가 애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에 애통해야 할까요? 약한 자들의 고통들, 억울한 자들의 신음을 보며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악한 자들의 악함을 통해 고통받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에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통해야 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 박해를 받지만 그 박해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속한 목장에서, 내가 속한 남성교회 여전도에서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을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신앙의 형식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을 중요시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화평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누가 공동체를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일까요? 교회 시스템을 잘 세우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남성 여성 간에 서로 존중하며 높여주고 이 양성 간의 바른 균형을 세워나갑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순리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내 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비록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상황과 상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나의 아들이구나, 참 나의 딸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6장에서도 이어져서 그 내용들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의 섬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구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헌신과 기도를 나의 영광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그 드린 것들 또한 나의 것으로 나의 의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고 부족함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며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얼른 가서 덮어주고,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는 나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며 다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비록 좁고 힘이 들지만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와서 갚아주실 그 모든 은혜를 알고 기대하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주위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가 그를 통해 풍성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은 마치 빛이 스스로 빛을 발하듯이 그의 삶이 그 삶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존귀히 대해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보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변에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의 근원이 되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지금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한다면 지금 내 삶에 방금 우리가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그 모습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보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유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방금 우리가 5장부터 쭉 읽었던 이야기들이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다면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얼른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되레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다가 문득 멈추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가요? 왜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나를 잘 부르는데 왜 아직도 너의 심령은 가난해지지가 않았니?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자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참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구나. 너를 통해 부산진교회가 그 공동체가 참 건강하게 세워져 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애통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얼만큼 화평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만큼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일에 박해를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아 얼만큼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들은 돌이키고 붙잡아야 할 것들은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신앙의 형식을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 한 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나는 얼만큼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얼만큼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만큼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나는 얼만큼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드림을, 나의 헌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 얼만큼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만큼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얼만큼 덮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의를,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론 내 삶에 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좁고 힘들 때에 얼만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는 얼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사랑의 열매는 얼만큼입니까? 희락의 열매는 얼만큼입니까? 화평의 열매는 얼만큼입니까? 나의 열매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얼마만큼 살아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은 내가 속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그 제자들이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그리고 교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누가 참된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까?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신앙에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의 제자의 걸음을 바른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